안녕하셨어요? 성경을 좀 더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더 쉽고 기쁨이 있는 그렇게 다가오는 성경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여러분과 함께할 황영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첫 번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문제, 얼마나 믿는가,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시면서 처음을 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왜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될까요? 사실 사람은 두렵기도 하거든요.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좀 더 두려워지잖아요. 좀 더 돈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왠지 조금 주눅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대요? 안개 같대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은 호흡에 달려 있거든요. 그것은 금방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샘할 가치가 없다 그러는 거죠. 성경은 그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데 이유가 뭐냐? 그죠? 그분은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다. 이 영혼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숨겨져 있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혼이거든요. 더더욱이 영혼은 생명 전체를 의미해요. 육신은요, 정말 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는 육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두주자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닌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 영혼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믿자는 거거든요. 이사야 45장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분은 빛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둠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빛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의 삶에 어둠을 몰고 오기로 작정하시면 금방 어둠이 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더더욱이 그분은 계속해서 말해요. 나는 평안을 짓기도 하고 환난을 창조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평안한 인생 꿈꾸시나요?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평안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평안하다고 안심하실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환난을 몰고 오시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는 파선할 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488장 불러드렸는데 그 가사의 후렴구가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런데 그 찬송가의 원래 가사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그렇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라앉는 모래와 같다. 그렇게 후렴구가 돼 있어요. 굳건한 반석 위에 I stand. 그렇죠.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 위에 서 있는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가라앉는 모래와 같은 거예요. 가라앉는 모래와 같은 거예요. 다 가라앉아 버려요.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견고한 굳건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는 두 번째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기적을 몰고 오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왜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사람 아닌 하나님이요, 몸과 영혼까지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몸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라 외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와 함께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까지인데요. 제가 30절만 읽어 드릴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머리털까지 다 셌대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래요. 머리털 세밀하신 분이죠. 정확하신 분이죠.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를 세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았어요. 감았을 때 머리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져요. 그럼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야 그 빠진 것을 알아요? 나와 함께 그 목욕탕에 있어야 알아요. 그래야 그분이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자, 오늘 또 여기 왔어요. 제가 방송하러 왔어요. 와서 머리를 매만지다가 빠졌어요. 그럼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가 빠진 머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 거 다 셌다고 말씀하시지만 전 나갔다가 머리 빠지고요, 뭐 어쩌다가 빠지고요, 옷을 입다가 빠지고요, 뭐 어쩌고 머리를 건드리다가 빠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머리카락이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빠질지 저기서 빠질지, 내가 출장을 갔다면 거기에서도 빠질 수도 있고요, 목욕탕 집에서도 빠질 수도 있고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의 곁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늘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또 다시 말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진다고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도 나를 떠나요. 가장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던 사람도 떠나요. 내 곁을 다 떠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왜요? 머리카락을 세시려면 내 곁을 떠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내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미국에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단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AA라고 그래요. Alcoholics Anonymous. Anonymous는 익명이라는 뭐예요? 숨겨진,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중독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숨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안 밝히는 거죠. 그냥 제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르게 숨긴 채로 거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말이죠.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 AA라는 단체는 복음에 근거한 치료 방법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AA 그룹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12단계, 12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들이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 90% 이상이 중독에서 벗어난대요. 알코올 중독에서요. 근데 여기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12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2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워가 뭐예요? 힘이죠. 레슨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 무력. 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이 없다고. 파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고요? 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힘이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하나 못 벗어나는 거예요.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도박의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약의 유혹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학벌이 있어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똑똑한데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는 powerless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unmanageable. manage 한다고 그러잖아요. manage. unmanageable. 매니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능력이 있어 자기가 뭐 잘난 척 하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이 모든 단계를 지나서 거의 막바지에 가는 단계가 11번째 단계인데요. 그 단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길 유일한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가 기도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는 자기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대요.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도움. 내가 아닌 누군가. 그래서 뭐라냐면 a great, 큰 파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닌 혹은 빼고 greater, 더 큰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는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백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겠다? 아니요. 안 돼서 중독자가 되는 거거든요.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중독자가 되겠어요? 도박을 끊을 수 있다면 누가 도박의 중독자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할 수 없어서 그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greater, 더 큰 힘을 가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이신데 그분을 향하여 기도와 묵상을 통해 prayer and meditation,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치료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과정을 지나면서 그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아, 정말 더 큰 힘이 내게 있었구나. 더 큰 힘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힘, 그분이 언제나 내 가까이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고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 다시 말하면 내 곁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기적을 하나 둘씩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접어드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럴 때 기적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누가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서 모든 것들을 나의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오늘 이것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 10장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뭐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혹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침을 받는 비결 중에는요, 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신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올 수가 없대요. 그런데 내가 진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늘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넌 괜찮아. 왜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했을 때 너는 늘 실수투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 우리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에 또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힘을 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가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이들이요, 우린 가출한 자녀라 그러잖아요. 가출한 사람들, 가출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집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가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게 뭐냐,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너 같은 애는 가치가 없어 라는 그 말 때문에 가출한 다음에 들어가고 싶은데, 정말 내가 들어가면 우리 부모님께 소중한 존재로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가치 있는 자식이 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커서 도저히 못 온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어떻게 해도요, 넌 별 볼 일 없어, 너 같은 애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자기 자신은 회복을 못 한대. 그런데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고쳐질 수 있는 기적의 현장으로 이미 발을 내디딘 거라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집을 나간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이야기요. 어느 날 그 아이를 계속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그 아버지가 광고를 냈어요. 존, 아빠는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가 다시 우리 가정에 올 그날을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어 라고 보냈는데, 광고를 냈는데, 언제까지 이 자리로 오면 내가 거기 있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성경 그렇게 말을 해요. 공중의 나라라는 그 새들 말이죠. 그 새들이 자기들이 뭘 창고에 숨겨놓고 모아놓고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들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 더럽힌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것, 그것을 깨달을 때
무언가 기적의 현장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보잘것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말해요. 너 같은 존재는 필요 없어. 그런 인생을 살면서 네가 누구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니 어디 누구에게도 나 설 수 없지. 근데 성경은 말하지 아니야. 너희는 이런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해. 참새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느끼면 우리는 점점 더 그 세밀하게 살피시는 그리고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돼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powerless, unmanageable,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라고 받아주신다면 나는 가능성이 있어.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새 기적의 현장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신분의 고귀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는가에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 소중해라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가까이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살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시 회복돼요. 우리는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광야라는 말이요.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미드바를 그런다 그랬죠? 이렇게 써요? 아직과 상관없어요. 이 광야라는 말은요, 미드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요, 광야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다시 말해 입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가 나온다는 거냐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바르라 그래. 다바르 똑같아요. 요 다바르가 요게 똑같아요. 요게 말씀이에요. 한국말로 써볼게요. 다바르 미드바르. 이게 광야이지만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참새보다 더 귀해. 너 머리털 내가 다 세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면 광야가 생명의 장소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그러잖아요. 광야에 샘이 난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난다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로 갈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광야는 생명의 강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자,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벌써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소중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이야기 꼭 기억하시죠.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셨다면 진짜 소문 내주시죠. 당신 소중해. 그리고 당신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유튜브로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함께 나누시면서 댓글로 질문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정말 다시 한번 또 명쾌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